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사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리를 맞이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혼란과 혼돈의 세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을 향한 저희의 발걸음 귀히 여겨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나와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재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30권 시편 67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437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를 맞아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살촉처럼 빠르고 빠른 세월, 저희를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하나님 자녀답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향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었어야 하는데도 옷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입고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짜가고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에 쌓여있는 저희들,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 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정말로 우리들이 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심정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내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버스 안에서나 시장가에 직장에서 모두가 다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있는 그러한 향기를 풍기우는 그리스도인의 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도 우리 마음에서 깊이 깊이에서 우러난 찬송과 기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이소라 양의, 소리 양의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할 우리 인생길,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보람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전체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귀한 축복된 이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 사울의 길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찬양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경 28쪽에 있는 사랑 그 좁은 길입니다. 사랑 그 좁은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길, 겸손의 길, 그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여정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바로 그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겠죠. 회복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형통과 소생을 일으켜 나가는 그 일이 되겠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속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울이라는 인생을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복음이 어디까지? 예수의 복음이 어디까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뜻이, 따라서 합시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래요.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진정 현실이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 바로 예배와 그리고 금식과 그리고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이야기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뜻이 현실이 되게 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저 지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왜 지도를 보게 했냐면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지금 터키죠, 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저 시리아 땅에 있는 이쪽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해변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도를 딱 봐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여기 브레네도 한번 봐보고, 브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만큼은 많은 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디옥, 자 지도에 보면 안디옥이죠. 자 해변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용터인데요. 바로 해변 옆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배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아주 성장한 지역이겠죠.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세 개의 3대 도시, 큰 어떻게 보면 큰 3대 도시라고 이름을 날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 박해를 피해 도망쳐왔다. 그 박해를 피해서 왔다.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왔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들어온 크리스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치밀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흩어지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볼 때에 이런 생각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지? 이런 일은 도저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자, 또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새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상상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내가 또한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냐? 초월이라고 했습니다.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초월한다. 그렇죠? 자, 어느 누구도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라. 이것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한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성령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서 가운데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누가 일하게 하시라? 주가 일하게 하시라. 누가 일하게 하시라? 주가 일하게 하시라.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전파, 복음의 전파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발로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자, 얼마나 성장했어요? 뭐라고요? 저 뭐라 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신도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좀 지나니까 몇 명이 될까요? 5,000명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숫자 대신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박해라는 결과가 나와요. 박해라는. 그렇죠? 왜 박해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안함, 그리고 그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마침내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그 박해가 사도행전 11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흩어졌다. 3,000명에서 5,000명, 이제는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이들은 어디까지 나아갔다고요? 함께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와? 베게니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 아주 막대하고 가장 힘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삼게 해주셔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3차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이 모든 것이 모이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박해가 있게 하고 그리고 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불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흩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죠?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도망쳐 숨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시작. 우리가 알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선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합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유익이 되게, 내게 가장 좋게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전처 기지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뜻이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고, 그 놀라운 계획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최초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이기에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성도 간의 교제를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가 없는 날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끈끈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지요. 자, 어쩌면 이러한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없이 나누면서 바로 안디옥에 왔어요. 그렇죠?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들이 세상 삶 속에서, 자, 어떻게 해요? 방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자, 모일 때에, 모이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이 되게 하였다. 그 삶이 되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오죠? 향기다. 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의 자리 속에서 넘치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고,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 세웁시다. 다르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느낌도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으니, 자,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한 직분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또 한 직분은 교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감동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요, 금방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대요. 참, 그 목사님 뭐 하대요? 용하대요. 그 목사님 뭐 하대요? 용하대. 근데 그 말은 목사한테 써야 돼요? 점쟁이한테 써야 돼요? 점쟁이한테 쓰는 말을 목사한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잘 매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고 이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한 여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교사들이 나옵니다. 교사라는 것이 사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친 일을 담당을 했는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또한 권면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안디옥 교회에는 그 다음에 5명의 이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외에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디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임 있고 5명인데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가 까맣다라는 별명이에요. 피부가 까만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윗사람 밑에 사람이겠죠. 어디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겠죠. 그렇죠? 또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살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아까 지금 구레네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프리카 맨 위쪽에 구레네 지역에서 살다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참 특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 여기서는 젖동무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는 같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든 형제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양육되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친구? 불알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형제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와 친구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두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이겠지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의 출신 그리고 성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지고 개방형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결이 뭐냐면 저렇게 지도자들에서부터 그 어떤 피부, 지역 이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학력, 또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해봅시다. 시작.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된다. 이 말을 꼭 기억.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연장자 순서 중요합니다. 학력적인 출신 중요합니다. 선후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거 뭐예요? 양육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는요 말 그대로 동서 문화가 교차되는 그러한 요충지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종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검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황색인이라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피부의 인종을 흡수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을 초월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자, 오늘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딴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했죠.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열심히 했던 교회요 교우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금식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금식한다 이야기인데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금식은 식사를 끊음으로써 더욱 무엇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금식을 통해서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보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을 통해서 마침내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늘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13장 2절 말씀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직역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 따로 떼어두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 기둥 지금 사도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일이지요. 이거 결단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